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모든 성령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나를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거나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진학 시험이 되기도 하고 입학 시험이 되기도 하고 입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필답고사를 치르지만 이 시험의 단계가 지나가면 마지막에 면접이라는 것을 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도 필답고사를 치고 이 면접 시험을 치릅니다. 지금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면접을 치루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면접을 하셨던 교수님께서 항상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 물어보는 것은 그 소명에 대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신학교를 오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빠지지 않고 합니다. 익히 그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잘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성경 구절까지 섞어가면서 꽤나 멋들어지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음 질문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그 이력서를 딱 보고 사모님의 이력을 딱 보고 사모님 어디서 만나셨어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연애질이나 하고 이렇게 딱 질문을 던져서 순간 멘붕이 왔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서 대답을 해야 될까? 그게 아니고요 교수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너무 뻔한 대답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은 듣지도 않으시고 다른 걸 물어보셔서 금방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됐으니까 목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겠죠. 신학교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자기에게 소명이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저는 목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정답이고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목회를 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모범 답안처럼 던졌던 그 많은 무게들을 자꾸 곱씹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내게 주는 무게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자꾸 되뇌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이라는 질문과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이 질문 두 가지가 끝에 항상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입니다. 이 부르심에 따라서 이 레위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부름받은 공동체여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엇에 힘써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렀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갈릴리는 사실은 상당히 번창한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 때문에 나사렛은 되게 후진 동네고 갈릴리 바다도 되게 가난한 동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갈릴리를 남북으로 나누면 북쪽은 조금 험난한 지대였지만 남쪽에 있는 이 하부 갈릴리 지역, 바닷가 지역은 교통도 꽤나 발달돼 있었고, 특히나 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은 여기서 생산되는 수산물들은 로마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상당히 나름 번창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창한 곳에서는 물건을 주고받는 교통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건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에 매겨지는 관세라든지 세금과 함께 이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레위는 이와 같은 곳에서 그 통행료를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처음 원하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은 아닙니다. 이미 그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들, 특히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부르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레위, 세리의 일부분, 세리라고 부르는 이 레위가 부름받았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 레위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그 앞의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레위, 즉 세리가 좀 특이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윤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의 수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징수한 세금,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을, 되게 작은 부분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을 징수하면 그 중에 10원을 받는다든지 1원을 수입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데 그 수입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같은 세리의 대부분의 수입은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징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한 10kg짜리 수산물이 지나가면 10,000원을 받아라. 그러면은 세리가 일방적으로 20,000원짜리다 라고 해서 10,010원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리는 이런 형태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의 존재는 전혀 달갑지 않은 사회 악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금은 누구를 위해서 걷는 것입니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쉽게 짐작이 가시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제시대 때에 일본 순사의 끈앞풀이 다거나 친일파들을 바라보는 정서가 이 사람들이 세리들을 바라보는 정서랑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부를 때 그냥 세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혹은 토색한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은 죄인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흉악한 악과 세리를 항상 연결시켜서 부르고 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리는요, 도둑이나 살인자와 하나 다를 것 없는 그런 자들로 취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으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경우, 그것이 자기만 겪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세리의 가족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와 냉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세리에게 거짓말을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세리를 불렀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것들이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능력도 많으시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힘이 분명히 있는 분이신데 기왕 부를 거, 유력한 인사들, 말썽이 되지 않는 사람들, 뭔가 부유하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불렀으면 어떻을까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까지 여행을 가셔가지고 그 당시 황제를 회심시켰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불러도 시몬처럼 다혈질에 무식한 사람, 보아노의 우레의 아들이라 부르는 성질 괄괄한 사람, 계산 빠른 유다와 같은 사람, 그리고 인간 취급 못 받던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을 꼭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이 말씀 앞에 있는 2장 1절과 10절, 12절까지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이미 샀던 예수님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죄사함을 선언함으로 사람들이 저 하나님을 사칭하는 저 악한 사람, 저 부족한 사람, 저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듯이 사람을 부르는데 죄인 세리를 부른다. 역시 예수는 가짜구나. 저 불안당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는 그 다음 예수님의 행보를 천천히 묵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이제 다르게 살아라, 그러고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가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큰 만찬을 차립니다. 그 다음 파격적인 행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어떤 파격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레위 한 사람만 불러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집에까지 갔습니다. 집에 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레위뿐만 아니라 레위와 같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한 사람도 보고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따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식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랑 식사하십니까? 식사 때가 되면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셔서 밖에 가는 사람 붙잡고 저랑 밥 한 끼 하실래요?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최소한 더 나아가서 적어도 이 사람과 내가 모든 격식과 격의를 허물고 이제 친밀함의 한 단계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사표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결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유대인, 택함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죄인들이니까 같이함을 통해 더럽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악인들을 굉장히 경멸했거든요. 시편 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의 모임에 세리와 죄인들은 발붙일 곳이 없었고 유대인들도 죄인들과 같이 할 필요도 없고 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편 5절에 있는 이 악인과 죄인은 단지 죄 한두 가지를 지어서 우리가 속이 말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그 정도의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아예 토라, 즉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완벽한 타락한 자들을 지칭할 때 악인들, 죄인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인들은 아예 갱생의 가치가 없고 갱생될 가능성도 없는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서슴없이 죄인으로 불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세리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걸 듣고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집에 들어간 예수님의 뒤를 바라보며 유대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누구의 집이요? 죄인의 집.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요즘 시대 같으면 이런 말들은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차별한다, 인격 모독한다는 비난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말인데 이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경멸했으면,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죄인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곰곰이 살펴보시면 지금 이 레위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 속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무리 충성되게 세리로서 역할을 감당한들 레위는 로마인도 아닙니다. 그는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완벽하게 경계선에 서 있는 타인이자 어디도 속하지 못한 고독과 외로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경계선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경계선 밖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이나 사명도 가질 수 없다라고 부르는 자, 그 스스로도 오랜 이런 세월들을 통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자격이 없음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절대적인 자격 빈곤의 상태, 그것이 바로 세리 레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정말 하찮은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레위의 입장에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를 지배하는 정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심, 낭망, 절대적인 고독,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경멸함을 통해서 오랫동안 쌓였던 마음의 상처로 인한 무너진 심령, 요즘 현대적인 병약으로 말하자면 우울증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오만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는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절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그 의미에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절망으로부터, 즉 그 부르심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진심으로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레위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곧 우리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들, 시편 69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나를 넘칩니다.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으면 물을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위를 보고 보아도 계속 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상태가 레위의 상태요, 우리의 상태며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이와 같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궤정에 당황한 나머지 이리저리 흔들리며 마치 내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렁은 절대적인 수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기에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진 채 주님께 맺히고 기도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 수렁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 세상의 여러 분주한 문제들 때문에 분주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령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레위의 외침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들리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소망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그러한 나를 부르시고 그러한 우리를 예수께서 부르셨다는 바로 이 사실로부터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계가 없는 능력이고 무한한 약속의 소망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직 우리만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병든 자 얼마나 슬픈 단어입니까? 죄인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병든 자와 죄인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담긴 이 말씀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타겟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럴듯하게 잘 돼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장면을 잘 보십시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따르라 하셨습니다. 레위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네 돈을 갚아라, 너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다 화해해라, 회개해라, 아무 말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똑같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회개가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중간 단계를 모든 생략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절대적인지를 우리들에게 중간의 모든 것을 다 삭제하고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눈이 향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부르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안에만 있는 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따낼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르심이다. 그럼 우리는 나가면 됩니다. 그 부르심이 열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능력, 그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는 이 능력의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나 절망들이 그 어떠한 장벽처럼 보였던 것들이 개의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극복이 되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장벽 너머에 계시는 빛을 향해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고 일어나 따르며 큰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의 따돌림 때문에 숨어 지내던 레위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제자들의 눈이 어떻든 레위는 지금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며 큰 만찬을 베풀며 그 기쁨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재산, 그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모았던 그 전재산을 주님 앞에서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나로 인해서 금전전 피해본 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상하고 심지어 몇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대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불러서 일어났다고 유대인들이 야 네가 이제 회심했구나 좋게 봐줬나요? 아닙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레위를 바라보는 다른 이들 모두가 여전히 세리로 봅니다. 삭개오도 여전히 세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나를 불러주심으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으로 내가 변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변화가 나의 가족과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사회로 번져가게 하는 그 시작점이 나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토록 소중하고 이처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누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제대로 실현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즉,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의 은혜에 더 많이, 더 자주 우리들을 드러내고
노출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2장 13절에 있는 한 단어, 가르치시니라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를 부르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던져놓고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 행위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와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과 기도와 성도들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도구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만나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를 자꾸 노출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은 내가 노출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빈번하게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것에 더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이 어디에 노출되는가를 성도들은 깊이 그리고 자꾸 확인해야만 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의지가 굳건하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많을수록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출되는 것에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 노출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장악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어떤 신념으로 굳건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그 신념은 그 다음에는 1차적으로 말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표현하는 말과 행동은 또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이러한 파급 효과는 점점 번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해답도 먼저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라는 목표와 목적도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서 있는, 해답을 찾고 있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자꾸 노출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연단시킨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책에 기록한 뒤에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죠? 외워서 그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습니다. 외우게 하고 들리게 하려면 자주 노출을 시켰겠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께 노출됨을 통해서 그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에게 지배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으로 그 안에 마음이 자리 잡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놀라운 특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다음 뭐가 돼 있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조차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에 있었습니다. 이 회막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노출되는 선순환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회막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러한 연단과 훈련이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한마디 말을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능력자 여호수아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주 노출시킨 가운데 우리들은 일어나 따르는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힘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우리들에게 일어나 걷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 순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르심 앞에서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도 아닙니다. 환경의 제약, 레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계산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거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부르시거든요. 이미 다 아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물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단단한 결심입니다. 우리의 본성 깊이 각인되어 있는 습관을 고쳐간다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적하는 사단의 유혹에 싸운다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이 순종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을 때 그 결심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단한 결심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호한 실천입니다. 단호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즉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망설이거나 미루거나 단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사람의 특징은요, 줄여가면 절대로 못 끊습니다. 한 번에 팍 던져놓고 그 금단현상과 싸우는 사람만이 끊습니다. 전자담배로 넘어갔다 다음 단계로 가지, 아직까지 제가 전자담배 갔다가 그 다음으로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전자담배 앞에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앉아있지 그 다음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호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단호한 실천이라는 것은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걸어가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삶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들을 향해서 전쟁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단단한 결심과 단호한 실천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삶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돌아보고 계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의 존재의 목적으로 삼아야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77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 무너진 자,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데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양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하고 건강의 상태도 다양하고 우리의 모든 조건이 다 다양합니다. 소속되어 있는 것도 제각각이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제각각이고 가정을 이루는 형태,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억눌린 자, 찢긴 자, 상심한 자,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경계선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으로 그들을 불러야 합니다. 불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침으로 생명을 구원하셨고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먼저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살려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가 속한 동호회에서, 우리가 길 가다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행동을 통해서 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그들을 살려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주변에 있는 변화를 싫어하는 대적들의 방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들과의 충돌입니다. 그러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지 못하면 그 장벽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도구가 부족하면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이 하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 그 말씀 앞에 붙잡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바라고 구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던져진 바 되고 내가 주님만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붙잡고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나아가 우리를 그 은혜에 자주 노출을 시킵시다. 그리고 단호한 실행과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령의 가족들 위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